주말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동산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 수 있도록 부유한 주인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를 떠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모이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알고 있는 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마치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도록 그 동산으로 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유다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가진 군인들이 온 것은 예수님을 폭도로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위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다가 이끌어온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피하거나 숨지 않으시고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억지로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로 나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빼앗게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그렇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고 베드로는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보호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칼로 무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시면 제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도 잃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군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붙잡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